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워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반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에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카드 안 써내신 분들 꼭 써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은혜 받으면 움직여야 되겠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움직여야 돼요.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고 세우고 또 영혼을 살필 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져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보면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왜?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일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딪히니까 그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도 생기고 때로는 속상한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하다 보면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건강에 우리의 영적 건강에 나쁜 것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단단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속상한 일을 만나도 속상함으로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건강에 신앙의 건강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때는 속상하죠. 그때는 억울하죠, 여러분. 오늘날 믿음에 그러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왔다가 가요. 왜? 괜히 깊이 들어왔다가 또 시험에 들까 봐, 실족당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군중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무리가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냥 사람 수는 많은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병을 못 고치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만입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의 성도가 있는 삶의 현장에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못 하잖아요. 세상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가라. 주님께서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고, 악한 귀신과 싸우고, 불의한 일들과 싸우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교회 안에서만, 그런데 안에서만 불을 밝히고 안에서만 그러고 있다 보니까 소금이 그냥 녹아뜨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할 사람이 일꾼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노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뭐요?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일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부르짖으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자, 그러면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해야 될까요? 필요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해도 기도하는 일을 그만두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유종옥 사모님이 책 가운데 이런 책을 썼어요. 말하지 않아도 들려요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자, 이 제목만 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제목만 들어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들려요. 어떻게 말하지 않는데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어떤 생각을 했어요? 말을 해야만이 꼭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말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달체계인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눈빛만 있어도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눈빛만도 소통이 돼요, 여러분. 서로 손짓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곤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말을 하지 않아도 더 큰 전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럼 뭘 뜻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화났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눈빛만 봐도, 눈초리만 봐도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분이 좀 문제가 있구나, 병이 들었구나, 충만하구나, 요새는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우리의 눈빛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신체 기관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작은 부분인데도 눈빛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한마디로 소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
아무 묵묵부답, 침묵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을 받지 않을지라도 그렇더라도 기도는 기도로서의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엄청난 메시지잖아요. 발을 씻겼다는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묵묵히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은 몇 날 몇 시간을 사람들 앞에서 강의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귀하신 분이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낮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낮추셔서, 그것도 신체의 부위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위, 이 발. 당시에는 주인은 발도 씻기지 않았어요. 딱 발만 내밀면 그건 종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손님들이 집에 오면 종들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게 당시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천하디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렸다? 이거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낮아져서 섬기라는 거예요. 말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주님의 행위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얼마나 많이 읽고 듣고 닳고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겟세마네의 유명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물어봅니다.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죠. 거절당하신 기도예요. 그런데도 유명한 기도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고백하셨지만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이 세상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이 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다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시고 외면하실 것을 걱정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아버지께서는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주님의 말인 거예요. 자, 언제 날마다 늘 항상 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가장 이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다 들어주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침묵하고 계신 것이에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은 결국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일까요? 물어봅니다. 아들의 기도를 외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지금 기도한 게 헛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이고 절정의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늘 응답해 주시곤 하셨는데, 그런데 이 최절정에 애통하며 몸부림치며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그럼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다
각자 삶의 자리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아파서 오신 분도 계시고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못하는 게 많으니까, 답답한 일이 많고 안 되는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이 날마다 생겨나니까 해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응답을 즉각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 10년, 20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똑같은 제목을 기도를 드리지만 응답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10년, 20년 동안, 그러면 그동안 기도한 그 수십 년 동안의 기도의 제목을 드렸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헛된 것일까요? 헛수고한 거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서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누구인 거예요?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인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그렇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같이 보였지만 그 숱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울며 통곡하며 간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의미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37절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다 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고민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슬픔 가운데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큰 고민인 것이죠. 다른 분도 아니고 주님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이 중체대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주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꼭 응답만이 기도의 열매일까요?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일생일대에 가장 강력한 힘든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의 기도가 헛된 거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 응답이 목적이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응답이 없는 기도도, 따라합시다. 응답이 없는 기도도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기 전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기도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 행위 자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면 왜 이 기도 자체가 의미가 있고 위대한 것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이에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 능력을 구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병이 나아버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뭔 의미인지를 아시겠냐고요. 영적인 어떤 능력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속상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그냥 막 기도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이 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고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기도하면서 한 번도 울기만 했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병 고침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손을 얹었는데 병이 나와버려요.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에게 부음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신문 배달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져 버렸어요. 건강하려고 신문 배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머물러 있었잖아요.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두려워서. 그래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나도 모세처럼 돼봤으면 좋겠다. 다 부러워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권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약간의 광채가 있긴 합니다만은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못 보니까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수건으로. 그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이제 내려가서 제가 백성들을 만날 터인데 백성들이 나를 보는 순간 꼼짝없이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제 얼굴에 광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상식적으로 40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으면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더 꾀죄죄하죠. 불쌍해 보이지. 말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살도 빠지고.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온전한 금식을 했는데 세상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러셨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주님을 뵙고 오니까 그러고 나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날려고 해서 난 게 아니라 그렇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응답만이 응답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권이 있고 영역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알, 서울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갔을까요?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을 당하고 복음이 전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바울이 끊임없이 바울도 기도한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에요. 그게 그의 능력의 원천인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것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간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왜 기도 자체가 위대하고 기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건강해집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계속 병이 들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이 문제이고 저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기도하는,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병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딱 그 순간이 되면 대처할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요? 건강하니까. 우리의 육체가 건강을 비유로 들면 건강의 조건 가운데 세 가지 필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첫째가 건강한 사람은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고기가 나쁘다고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또 고기가 좋다고 해서 고기만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비타민이 좋다고 해서 비타민만,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물만 먹으면 그것도 해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해로우니까 소금을 딱 끊어버렸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몸에 있어서 소금 염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균형 잡히게 있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절대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3절 시작. 아멘.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 책인지 몰라요. 왜냐? 저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된다. 영은 건강한데 혼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럼 신앙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세상의 책을 하나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리라. 목사도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세상 물정을 몰라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만 쫓아다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밥을 안 먹을까요? 또 밥은 먹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 어떤 사람은 또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강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똑같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해야 건강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데 놀랍도록 균형 잡히신 분이십니다. 잔치집에도 가셨어요. 잔치집에도 즐겁게 가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장례식에도 가셨죠. 장례식에도 우리 주님은 육신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충실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충실한 공생애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이들도 예수님한테 가면은 다 달려가가지고 품에 안기잖아요. 저 같으면 오겠어요? 우리 아이도 유치부 아이들 그 좀 예쁘장한 이렇게 좀 부르면은 왔으면 좋겠는데 나를 무서워해. 다 그냥 눈을 피해요. 이상할 정도로 안 옵니다. 안 와. 예수님이 얼마나 편한 분이신가. 만만한 분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편안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큼 영적인 분이 또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신령한다고 해도 주님 앞설 수 있겠어요? 그런 주님께서 장기와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타락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균형 잡히신 분이셔요.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용납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 잡히심, 물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겠지만 그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예수 믿고 좋아졌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서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해지고 더 세련되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사랑이 넘쳐나고 더 여유가 있어야지. 어떻게 거꾸로 가면서 거꾸로 돼. 거꾸로 더 속이 좁아져. 어떻게 된 게 예수 믿더니 온갖 세상 근심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인관계가 다 끊겨져 있어요.
집에서 틀에 박혀가지고 성경책만 읽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 앞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지 못한 걸까요?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